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 되는데 6주간을 계산하면 36일이 되죠. 4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 금, 목, 수 이렇게 나흘을 합쳐서 40일이 됩니다. 언제나 사순절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시작하는 것이죠. 그날을 성회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회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날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Ash Wednesday, 죄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고 죄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이 허망한 것들을 좇아서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맞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신지요? 사순절에는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읽어보겠다, 최소한도 내가 복음서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읽어봐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또 기도 생활도 내가 꼭 하루에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좀 하시고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나오면 굉장히 생활 리듬이 깨지고 피곤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5시 반에 하는 걸로 30분을 늦췄거든요. 저거는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에 따라서 살던 것 버리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일들을 사순절에 하게 됩니다. 내 위주로, 내 편리 위주로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의 방식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드라마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드라마를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인터넷 사용도 좀 줄여야 되겠다, 스마트폰에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걸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탄소 발생을 좀 줄여서 미래의 환경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좋은 결심이 될 겁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용서하고 또는 그에게서 용서를 받고 서로 화해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사순절에 내가 이걸 해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로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는 일입니다. 본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탈출하던 날 밤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1, 2, 3, 4, 5, 6 6월에 지킨다 그래서 6월절이 아니고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가 죽는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이 날은 죽음의 날이요 슬픔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밤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것을,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고 맛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노예 백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한 민족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어린 양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본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맏아들을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데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식사는 대단히 초라한 식사예요.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담은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포도주는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인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맏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상기시키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오늘도 이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2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받을 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찬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성찬을 어떻게든지 받기만 하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성찬을 받으려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낫지. 그렇게 받으면 죄를 짓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일까요? 우선은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그 몸이 씻겨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성찬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니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죠.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런 면에서 두려운 것이죠. 때로는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도 먹어라 그리고 막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로 하여금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세례받은 아이에게 줄 수 있겠지만 얘가 안 주면 울까봐, 섭섭할까봐, 그래서 나누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성찬을 나누어서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소외될까봐 그냥 성찬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식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초대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온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 초대돼서 함께 나누게 될 천국의 식사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음식 자체는 초라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기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이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식탁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몸 안에 모셔드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들이 다 한 피와 한 몸을 나눈 온 성도들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됨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식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라고, 여러분 몸속에 혈관과 뼛속까지 깊숙이 주님이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